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71쪽에 있습니다. (1271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28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28절 32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불리니 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노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엘 성령 예언. 요엘서가 유명한 것은 28절에서 32절에 성령 예언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이 성취됐다. 그런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요엘서는 2장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임박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강력한 군대의 습격으로 황폐하게 된다 해서 1절에서 11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경고를 하는 거지. 경고. 그래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는 2절에서 17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는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랬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 것이 이제 금식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뭐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7월 10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오늘서부터 이제 제의 수요일 재를 머리에 뿌리듯이 수요일 회개가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이 되는데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회개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회복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바로 말세에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케냐 안정교 선교사님도 3남매거든요. 근데 지금 다 호주에 가 있어요. 호주에서 뭐 공무원도 하고 뭐 다 직장이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자녀를 보면 의사들도 많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선교사들의 자녀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천재영 선교사 그 딸도 의대를 갔는데 보통은 이제 기숙사비는 내야 되거든. 장학금 줘도. 근데 기숙사비도 그냥 대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심판에 대한 경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가장 큰 회복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은 모든 육체라고 그랬죠. 남정과 여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구약의 이제 성령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사명, 일시적인데, 여기서는 보편적이라고 그래서 남종과 여종, 자녀, 뭐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령을 쭉 찾아봤더니, 성령의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울타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예언으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어떤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에스겔 36장 26절 20절에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새 언약의 성령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돌판의 모세의 율법하고 새 마음, 새 영은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지식으로는 이제 모세 오경이 율법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모세 오경을 다 외워,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 마음 새 영은 뭐예요?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임할 성령의 메시아 사역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 메시아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거기에 기묘자 모사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나오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이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성령 받으면요 공부 잘합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의 영이니까 공부를 잘해요. 자,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나의 영을 주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 42장.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 때마다 읽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수기 11장 29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성령 받고 예언할 때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2명, 메닷과 뭐 2명이 있었잖아요. 메닷은 기억이 나. 그런데 그 예언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 무슨 소리냐? 70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해. 근데 성령 받은 청년들 보니까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고요. 굉장히 신앙적이야. 네? 그리고 아버지 장로하고 엄마 권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고 그래. 얘네들이 나 참 웃겨가지고. 네? 성령 받으면요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합니다. 성령 받으면 섬기라고 안 해도 섬기고 구제하라고 안 해도 구제하고 성령 받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홀리 스피릿 뭐 그러는데 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문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한문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로서 울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얼마나 품었는지 아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다는 게 이게 성령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비우자가 나오고 입구자가 3개 나오고 장인공에 사람인자 2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조를 말하는데 그 창조에 비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약자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 육체에 그 밑에 불화자가 들어가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순절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이, 구약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노아의 방주 있죠. 물 심판 때 구원받은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문이. 그 다음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불이 나오잖아요. 불, 육체 위에 불. 그 불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지 않으면 죄 짓다가 불심판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의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성령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의 불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